무더위로 고생하셨습니까?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예배 드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살아인사 나눕시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린 게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사람 누구든지 외로움을 느끼죠. 남들과 늘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이 익숙이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으면 또 외로움을 느끼고, 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애쓰고 노력한 것이 실패하거나 또 남들이 자기의 수고와 업적이나 공로나 이런 것을 또 알아주지 않으면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그렇게 정성껏 길러서 예쁘게 자란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해서 훌쩍 떠나버렸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고, 또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실존적인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가장 큰 외로움이 있다고 하면, 내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버렸을 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던 조카 롯이 그의 곁을 떠나버린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는 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럴 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다 성장한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하란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어느 한 군데에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는데, 조카 롯을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은 롯이 그만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니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증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4장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 롯은 적군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재산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제 적군들을 추격해 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내고 빼앗긴 그의 재산까지 다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또 18장을 보면 가장 인상 깊은 곳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긴 중보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오늘 13장입니다만 12장을 보면 그 앞에 아브라함과 롯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많은 저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바로 왕에게 오히려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많은 이제 가축들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은 아무래도 사는 것이 좁고, 그래서 목초지도 적고 또 우물도 적고 이러니까 그 많은 유목민들이 좁은 지역에서 살게 되니까 자연히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와 우물을 놓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재산도 늘어나고 가족도 많아질 텐데 우리가 서로 분가하자,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로 뭐 문제가 생겼거나 서로 싸워서 갈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이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왼쪽을 먼저 선택하면 오른쪽은 내 땅이 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먼저 선택하면 왼쪽은 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목초지가 넓은 땅이 있었고 아주 물이 넉넉한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얼른 선택해 가지고 제가 이곳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가족과 이 가축대를 데리고 글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조카 롯, 그 롯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훌쩍 떠나버리게 되자 정말로 가슴 시린 외로움과 어떻게 보면 배반감과 상처를 깊게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였고 롯에게 아브라함은요 친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어른들이 제안을 하면 훨씬 나이가 적은 그런 이제 사람들은요 먼저 선택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유유서의 아름다운 그런 양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그런 것을 당연히 먼저 양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욕심이 나가지고 그 땅을 선택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롯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인지라 롯이 먼저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렸을 때 밀려오는 그 서운함과 배반감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네가 동서남북을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외롭고 상처받아 아파하는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머나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잠을 잘 곳이 없게 되자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가지고 노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마음이 아프고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을 어루만져 주실 의사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로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로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외로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수가성 우물가의 외로운 여인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동적인 동영상 하나를 한번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오디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22살 된 최성봉이라는 고아 출신의 청년이 오디션을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받는,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최성봉이랍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전한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은 그래도 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성봉이랍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걸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나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고 공부하고 그냥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꼭 그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관객 반응 보셨으면은 얼마나 훌륭한 무대를 만드셨는지 아실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장진 감독님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지영에서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너 응원한 사람이 수백 명이 넘고 이 방송 나가면 수천 명이 너를 응원할 거고 난리 난다 이제. 너 끝까지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는 거 알지? 팬클럽 생긴다. 5천만 이상을 응원할 거고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볼 때 65억 이상이 널 응원할 것 같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이팅이라고 모아. 너무 잘했어 성공. 자랑스러워.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해서 달려가는 그런 패션은 참 잘하는 친구들 가지기도 힘들고. 음역이 사람을 좀 이렇게 가져가. 저 친구를 만나게 된 게 저는 너무 다행이고 행복하고 저 친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섯 살 때, 세 살 때 고아원에 맡겨지고 5살에 맞아가지고 무작정 뛰쳐나와서 껌 팔고 바카스 팔고 아무 데서나 자면서 살았는데 그 외로움, 그 상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의 가슴이 정말 먹먹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더러운 세상, 정말 각박한 사람들 틈에서도 구겨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노래를 할 수 있다니까 정말 기적과 같고 너무도 기특하고 너무도 감동적인 그런 청년입니다. 송윤아 씨를 비롯해서 심사위원과 관객들과 주변 사람들의 눈물의 위로와 응원, 참 보면서 폭염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참 냉수 같은 그런 시원한 맛을 주죠. 특별히 여기에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박정소라는 파페라 가수가 대학생 때 그 청년을 찾아갑니다. 성봉이가 찾아가서 14살 때부터 자기에게 레슨을 시켜달라고 무작정 전락해서 성봉이 앞길을 인도해서 검정고시도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음악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도 보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민 오디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권유를 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방송을 타면서 알려지게 돼요. 지금은
국내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많은 이제 팬카페, 최성봉의 팬카페가 생겨날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라도 만들어졌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각박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롭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외롭고 상처받는 사람들 위로하고 응원하고 막 격려하고 막 지지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때로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또 기대했던 그들이 뭔가 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악플들이 또 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끝까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믿어주고 다른 교우들을 믿어주지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지, 그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걸고 내가 전적으로 모든 내 문명을 내걸어버리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삶에 의미를 주고 보람을 주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을 만나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지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쩌면 롯을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외롭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참된 위로자여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앙모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마 정근모 박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너무 유명한 분이죠, 정근모 박사. 정근모 박사님은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천재 과학자입니다.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분이죠.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국에서 갔던 유학생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22살인가 3살에 받았으니까 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학생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학생들보다 더 어린 나이 24살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창설하신 분이고 현재 국제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라고 그러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웠던 그 재단의 한국 지부 이사장이고 그다음에 호소대학교 총장, 명지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지내신 대단한 분입니다. 정근모 박사님이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로서 탄탄대로를 걷다가 신앙의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10살 때부터 만성 신장염을 앓았고 정 박사님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찾다가 마침내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가지고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 위에 약간 좀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신장이 좋지 못해서 신장염과 싸워야 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 박사님은 정말 인간적인 외로움과 절박한 마음을 품은 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체험하자 물리학 박사라는 그런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팡팡 울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고쳐달라고만 기도했지 너의 아들에게 진심으로 너는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네 아들이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한 번이라도 그 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는? 너와 네 아들을 통해서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 박사님은 그 음성을 듣게 되자 아들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든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아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과 전화할 때마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 마음의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나는 이것도 저것도 천국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아들을 먼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떠나보냈지만 그렇게도 힘들고 애로울 때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생각하면서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자신은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책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카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축복,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에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